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성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증거하세. 우리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잡았기 위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뜻에 삼아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이 넘치는 시간, 능력이 넘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크나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5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우리가 옮겨 싸우니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한 발걸음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함으로 주님 주신 의로움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복렬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전과 같이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예배하며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만큼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주의 은혜로 이만큼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일진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 멋대로 행하며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 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가 자신의 사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과 서가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땅이 하나됨으로 주님을 섬기는 국가 주님을 사랑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소망순복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교회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쓸 것 필요한 것이 늘 넉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또한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청년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차동희 목사님께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제단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첫 주 성찬 예배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꽃이 피고 나무가 이제 아름답게 자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5월을 출발하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그리고 무럭무럭 잘 자라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로 축복해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 거룩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판에 새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까요?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은 그 이유는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복을 멀리서 찾고 미래에서 찾고 그리고 자기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언 중에 참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명언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죽은 이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 첫 주 성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복의 헌장이라는 말과 비슷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5월 달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지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기복적인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행복. 이와 같이 3가지 복이 있습니다. 먼저 기복이란 뭘까요? 우리 순복음 교회가 80년대 초에 이단 소리를 들어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요한 3서 2절 이 말씀에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 중에 기복적인 복, 기복이라는 복 때문에 순복음 교회는 기복적인 복을 하기 때문에 이단에 속해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복은 뭡니까? 기복은 복을 빈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복은 저 무당들이 굿하지요. 굿하는데 이 복은 기복적인 복은 이 무당들이 많이 비는 복을 의미합니다. 무당들이 굿한데 굿이라는 말은 원래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이 말은 통구스 말인데 이것은 행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굿을 하는 이유는 뭐냐? 행운을 얻기 위해서 굿을 합니다.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의식 이것이 바로 굿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굿에는 병낫기를 위해서 드리는 구병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복받기를 위해서 비는 이 기복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사령제가 있답니다. 이것을 12거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굿을 하는 이유는 현재적인 복과 그리고 명예와 장수를 얻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굿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러한 굿은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나만 복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성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축복. 그 다음에 3번째는 뭐가 있죠? 행복. 이와 같은 복이 있는데 이 축복과 행복은 비슷한 것 같죠? 우리말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 말하고 행복하세요 이 말은 같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히브리어에서 축복과 그 다음에 행복은 전혀 다른 말로 쓰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축복은 히브리 말로 브라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 이것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받는 복,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브라함이 막 노력을 하고 쟁취를 하려고 이것을 복받기 위해서 뭐 막 빌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러면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브라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복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 자,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복, 이 복은 아스레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전해드리는 이 아셀 지파의 복, 여러분, 이 아셀 지파의 복이 원래는 아스레이 이 말에서 아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게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축복과 행복,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브라카,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고, 그 다음에 아스레이 이 복은 뭡니까? 누리는 복입니다. 복이 내려오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레이, 이것은 바로 행복은 우리가 누리는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는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내려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 평강으로 누리고 기쁨으로 누릴 때 이것을 행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행복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축복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아스레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행복으로 번역합니다. 행복하여라 맘 가난한 자들이요,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들이요, 이렇게 행복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행복을 얘기했는데 그럼 불행은 어떤 것이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축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행한 것입니다. 물질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다 그럽니다. 돈 많이, 그리고 많은 물질, 재물을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기 위해서 막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얻으려는 요 가난한 복, 이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병원에서 죽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항상 찌부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행한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이 내 것인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 교회에 오면서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얼굴이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찌푸리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축복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저럴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행복하지 못한 삶, 이것이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팔복, 이 산상수훈이라는 복, 이것은 바로 행복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누리는 행복, 이것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누리는 복,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애통하는 자, 5절에 온유한 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팔복을 읽었고 팔복을 봤는데 이 공통점은 뭡니까? 행복인데 이 행복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고 조건은 뭡니까? 환경이죠. 그렇죠?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그건 환경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든 물질이 적든 그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한 겁니다. 많이 있어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없어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늘 가난하다고 내 마음에 느낀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핍박이 없고 입고는 뭡니까? 밖에서 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박해하는 사람들 밖에서 옵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든 없든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툼과 전쟁, 그것은 밖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다툼이 밖에서부터 나에게 자꾸 시비 걸고 또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툼 중에서도 내가 평화하면, 화평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를 욕해라,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편안해. 너는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몰라. 얼마나 그것이 행복합니까? 조그만한 일에도 걱정하고 조그만한 일도 분내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 자기만 불행한 겁니다. 자, 우리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미워하고 나에게 막 화를 돋구고 막 그래가지고 열이 막 뻗쳐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이 팔복은요, 분명히 알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듯하고 내 자신의 문제지만 이 문제들이 밖에서부터 자꾸 오잖아요. 그렇죠? 밖에 문제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밖의 형편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밖의 문제로 인해서 내 행복이 좌우,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불행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편, 즉 행복은 환경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나의 마음의 태도, 여기에 달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내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뭡니까?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환경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제가 사업을 하다가 보증서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갔더니 제가 결제판을 들고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결제를 받으러 가서 사장님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사장이 뜩 보더니 탁 떴더니 결제판을 집어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심히 기한을 하고 며칠을 기한하고 의견 수련을 해서 이것을 결제판에 올려놓는데 결제판을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회사 다닐 데가 없어. 에이, 사표 쓸까? 이런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저는 그때 안수 집사였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해 결접판으로 얻어맞았으니 그것도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으신 사장도 아니고 뭐 부장도 아니고 이제 지난해나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나보다 한 단계 높다고 집어 던지는데 어이 때려쳐버려 회사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건데 여러분 자 그러면서 사표 쓰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자기 행복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상사한테 맡긴 겁니다. 윗사람한테 맡긴 겁니다. 그때 한숨 한 번 더 쉬고 큰 한숨을 쉬고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느냐? 내 딸린 자녀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토끼 같은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려면 내가 이 회사에서 그냥 견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태도를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가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표 던져서 내 실수 하나 때문에 가정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 행복은 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잘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그 두 가지 단어 말고 샬롬 뭡니까? 예, 당신은 행복하십시오. 당신은 뭡니까? 평안하십시오. 샬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샬롬인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마잘톱이라는 말입니다. 마잘톱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축하합니다. 마잘톱 이것이 축하합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이 말을 마잘톱이란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많이 쓰느냐?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어머니가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이 우리 예준이야 현지만한 애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화분을 탁 쳤어요. 그 화분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박살이 났습니다. 바다닥 하고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엄마들이 이스라엘의 엄마들은 마잘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들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마잘톱이 아까 뭐라 그랬죠? 축하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아이가 화분을 깼는데 그게 축하할 일입니까? 축하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어차피 내가 아끼는 화분이지만 깨졌어. 내가 화를 낸다 그래서 이 화분이 촉촉촉촉 다시 붙는 게 아니야. 어차피 이 화분은 깨져서 못 써. 그래서 이 아이를 나무란다고 화를 낸다 그래서 이 화분이 원상 회복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화분이 깬 것은 아이의 잘못이지만 이 일을 통해 이 아이가 뭔가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축하해 마잘톱 하고 얘기한답니다. 이 아이가 아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 거실에서 장난을 좀 덜 쳐야겠구나. 장난치다가 뭐가 깨지면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잘톱 축하해. 여러분 화분 깨진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축하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생각이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화분을 깨트는데 걔가 귀하게 여기는 화분을 깨트는데도 축하해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하받을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제 실수해가지고 참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여러분 집사람이 마잘톱을 몰라서 그랬지 정말 마잘톱 축하해. 뭡니까? 아 다음부터는 길을 갈 때 앞을 좀 잘 보면서 조심해서 가야겠다. 어제 전동 퀴즈 와서 저를 쾅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사진도 찍고 별짓 다 했어요. 아유. 그런데 깨달은 것입니다. 마잘톱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조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데이트하다가 실현당했어요. 대학에서 떨어져서 또 재수를 해야 돼요. 잠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해요. 이런 것들이 축하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잘톱 축하해. 뭡니까?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더 건강해 있구나. 담배 피던 친구는 이제 담배를 끊어야겠구나. 술 먹던 사람은 술을 끊어야겠구나. 공부 안 하고서 떨어진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축하할 일입니까? 실패한 것 자체는 그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지만 실패한 그것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축하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수라는 건 뭐냐?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사람, 실수를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실수를 가지고 자기를 자학하고 실수를 가지고 자기가 낙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완전한 실패. 그런데 실수하고도 그것이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런 예는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수가 있을 때도 마잘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마잘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불라누트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사불라누트는 무슨 의미냐면 인내, 참는다, 인내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의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시장이나 길거리나 샬롬 다음에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엄마에게 우유 달라고 우유 사달라고 막 졸릅니다. 이때 엄마는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불라누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좀 참아라, 인내해라. 내가 마트에 갔다 올 때 사올게. 조금만 참아라, 인내하라. 사불라마트 이렇게, 사불라누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지만 자동차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칼치기 쫙 들어왔어요. 깜빡이도 안 켜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XX 뭐야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보복 운전하고 앞에 가서 막 착수고 이러면서 보복 운전 너 나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으로, 이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자기를 탁 합니다. 그러면서 사불라누투 이렇게 합니다. 사고가 날 뻔한 건 상대방이 냈지만 나는 인내하고 참아라. 여러분, 놀라리지 않습니까? 자, 어차피 잘못은 상대방이 했으니 나는 참으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 겁니다. 사불라누투.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손가락 한번 자기를 이렇게 하세요. 사불라누투. 똑같이 시작. 사불라누투. 모든 일에 가정이든 모든 생활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장소에서든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 석자면 어떻게 해요?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참을인자 석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브라카, 사브란누트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살림이 어떻습니까? 윤택해지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 안 했어. 가끔 집사람하고 운전하다도 저도 집사람이 많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참어. 저 사람이 실수했어도 당신이 참어. 몇 번 실수하는 적이 있었으면 상대방이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도 잘 알지요. 그냥 가는데 확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 탁 오르는데 이럴 때 여보 인내 참아. 여러분, 자문인자 세계면 진짜 살이도 변하는 겁니다.
발상이 전환입니다. 화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화내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 내가 바라보는 것,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발상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행복도 불행도 다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오지만 그것을 대하는 나의 반응이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올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과 불행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처리하는 것은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도 우리는 또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 태도가 나는 행복한데 상처 아무리 줘봐야 나는 행복해. 또 아무리 여러 가지로 상처받을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행복하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를 불행하게 한 것이 뭡니까? 그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잘못하고도 발 쭉 뻗고 자는데 나는 부두둑 이를 갈고 죽어보자. 나만 어떻게 괴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노심, 화나는 거지, 혈기. 분노심이란 독약을 내가 먹으면 내가 죽어야 살아요? 죽잖아요. 독약을 내가 먹고 상대방 보고 죽어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분노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은 누구한테 달렸는지, 환경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요,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닮는 성품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성품. 행복이 나에게 달려있지만 나에게서 행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8가지 행복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성품, 마음, 성품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화평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의에 주는 마음, 여러분 다 이것이 성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품은 나의 성품이 아니라 뭡니까? 그 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은 뭡니까? 내가 만족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행복이라고 해요. 밥을 잘 먹어서 나 행복해, 배부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기분 좋은 만족감이 내게 있으면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감정, 즉 뭡니까? 쾌락에 가까운 감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분 좋은 게 오래 가야 되는데, 영원히 가야 되는데, 기분 좋은 게 뭐예요? 아주 조속으로 변합니다. 아니, 조속이 뭐야?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1분, 2분 내로 변합니다. 지금은 기분이 좋았다가 금방 화딱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행복을 만족감에서 찾다 보니까 그 만족하지 못한 마음이 되면 나는 불행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행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느낌이 없고 또 감정이 상하면 뭡니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복이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성품에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얘기합니다. 가난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하면 갈급하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많이 갖고 싶고, 내가 쌀독에 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것은 갈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없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내가 정말 원한다. 이런 마음이 내 뱃속에서부터 올라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겁니다. 다 필요 없어. 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이건 불행한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 애통이 뭐지요? 마음이 끊어지듯이 슬퍼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끊어질 정도로 막 슬픈 것, 이것을 슬픈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 보십시오. 울기만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울기만 하는 것이 행복이면 초상집 가면 어때요? 다 울잖아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굉장히 슬프잖아요. 여러분, 육신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 내 영혼 때문에 우는 것, 그 우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나의 갈망,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행복한 겁니다. 또 주여,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한 마음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기도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주옵소서. 상처는 아픈 것인데, 상처는 정말 울고 싶고 힘든 것인데,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마음의 상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모의 눈물의 기도, 이것을 드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을 위한 그 일에 간절한 열망을 달라는 기도,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우는 거야. 당연히 나 때문에 울겠지요. 그런데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것이 행복합니까? 물 때문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수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즉, 줄인 마음은 뭡니까? 영혼의 열린 마음입니다. 영혼의 갈망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허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망해 본 사람만 진정으로 만족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갈망한 것에 대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지 않는다면 무엇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얘기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연민의 정, 연민의 마음으로 나는 불쌍하지도 않는데 나는 불쌍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뭐예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줌으로 인해서 행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아들 준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결국 행복은 하나님께서 오고 하나님의 닮은 성품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시편 16편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28편 상반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자체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이 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그것이 행복이지, 내가 수고해서 한 것, 내가 했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조금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아이고 난 불행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 것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모든 헌신, 봉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는 행복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나눠줬어요. 근데 그건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를 나눠준 거야.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5월 가정의 달 맞이하고 5월 첫 주 성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도 아니 올해도 아니 영원토록 행복한 삶, 하나님이 주신 삶을 통해서 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그 행복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나타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주셔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내 권세와 명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브라카의 행복이요, 브라카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아스레이 살로 우리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의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 회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흑암의 원세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여 브라카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셀 누리는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큰 축복 브라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스레이, 우리 아셀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의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9장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을 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져온 성도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축복이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으로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예수님의 피부던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구진노니 우리 거룩한 성도를 괴롭히는 각종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는 나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건강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의 생활에 물질의 장막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고 가슴에 손 얹고 주님만 앙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구진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어렵히는 어둠에서다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믿구진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친구도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더워지고 있는데 이 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옥사님 건강을 위해서 좀 어제 사고 난 이후에 좀 힘들어하고 계신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에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첫주 성찬 예배와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오늘 성찬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주신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정과 생활과 범사에 하나님께만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그 밖에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한 아름다운 손길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것들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복 주시는 은총이 우리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건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